감사합니다. 저희 한동대학교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설교 듣거나 강의 들을 때 박수를 막 쳐주는 전통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 와보니까 너무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 보니까 뭐 꽃이 많이 피어서 꽃 냄새인가 싶어도 그게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고 성도님들의 우리 계신 이 공간 또 주의 영이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좌우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요 좌우를 보시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주님의 향기가.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샤론의 꽃 피어나셔서 주님의 향기가 주변에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향기, 십자가의 도의 향기가 이 금천구를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집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귀한 교회 불러주신 우리 송민호 목사님과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와보니까 아무튼 다른 교회랑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나 보니까 일단 얼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짱들. 얼굴이 예쁘시고 잘생긴 분들은 얼짱인데 얼짱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른데 얼짱은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금천구에 있는 우리 독일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얼짱이죠. 하나님 닮은 사람이 진짜 얼짱이 되는 거죠. 또 와보니까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 몸짱이 되게 많아요. 몸짱. 몸이 좋은 사람이 몸짱인데 그렇죠.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 뭐 근육이나 뭐 이런 걸로 몸짱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이 진짜 몸짱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정말 몸짱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이게 뭐냐면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은 뭐겠어요? 발이 예쁜 사람이 족장이죠. 성경은 족장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을 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여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 독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얼짱, 몸짱, 족장입니다. 시작.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최고로 좋은 게 엄지손가락 2개를 하는 거거든요. 좌우를 보면서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정말 최고 얼짱, 족장, 몸짱이에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게 되면 진짜 얼짱이 될 줄 믿어요. 더 좋은 얼짱, 더 좋은 몸짱, 더 좋은 족장. 할렐루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지요.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셔요. 종종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세계 여느 곳에서든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늘 감동하는 그런 소식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제가 14년도에 한동에 처음 왔을 때에도 그때 미국에서 한 뉴스 하나가 신문에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엄마였는데 임신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자기가 암을 가진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암 치료 받으려고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데 초음파 사진으로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엄마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암 치료를 늦추고 아기를 지킬 거야 생각하고 정말 아기를 열심히 지키고요. 그냥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더 이상 당신의 치료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해서 출산일보다 6주 빠른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어머니는 바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떠날 때 어머니 미소가 슬펐겠습니까? 물론 키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남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마음을 울려 주었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게 있다고 하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참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잘 낳았는데 아기들이 자라면서 정말 엄마 아빠 좋아할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동대학교에는 여름에 영어 캠프를 3주간 여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3주간 애들이 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 공부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뭐 말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3주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는 한동 영어 캠프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그 캠프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이게 주일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부흥의 설교는 차라리 쉬운데 애들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 이 꼬맹이들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액션을 오버하면서 와, 너 진짜 예쁘다. 누구 닮았니? 엄마야 그러는 거. 와, 너 정말 잘생기다. 누구 닮았니?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원하는 질문 뭐냐면 정말 엄마 아빠 닮아서 좋지. 그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좋다.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마 닮았네 애들 좋아하고 아빠 닮았네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닮아서 좋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요. 아니요. 그런 전부 다. 여러분 3주 동안 집 떠나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위협을 했겠습니까? 너 이거 안 갔다 오면 뭐 선물 안 사줄 거야 이런 위협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떠나 애들이 3주 동안 오면서 온갖 협박을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 인생이 잘 되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셔요. 학원도 보내고 영어 캠프도 보내고 남들 하는 거 뭘 아무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 얻게 하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 보내서 번듯한 직장 하나 얻는 게 소원이라고 치면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놓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 내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것, 왜 예수님 오늘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 아침이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뒤를 돌아서 자신을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 32년경일 테고요. 아마 4월 달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영화는 우리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장면이 잘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감독 삭제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장면도 담겨 있는 것이 유튜브를 바라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26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대신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대목이 뭔가 생각나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군병들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집단 광기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말을 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의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몬을 로마 군병이 지목해가지고 주님께서 너무나 과다출혈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목걸이처럼 예쁘게 메고 다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군병의 명령에 따라서 그 상황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집어넣다 사람을 끌어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파워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숫자는 그래도 제법 많아요. 아직까지 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 인구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을 때도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도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바닷물에 소금 3%도 안 되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숫자가 어른들은 17% 이상이 되고 있고 청년들도 뭐 이래저래 명목상은 10%, 그리고 뭐 대학교에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열정 가진 청년들이 3%를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정도 충분합니다. 이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건 충분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집안 자체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 로마서 16장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들을 기억하고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신앙의 명문가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인류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입니다. 영화를 바라보시면 함께 지고 가잖아요. 사형수가 원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그거를 예수님 혼자 힘으로 버티지 못하니까 시몬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를 나누어서 함께 지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배경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로마서 말씀 읽어주었던 것처럼 집안 전체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그것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깊이 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루포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 감독, 아주 큰, 뭐 옛날에는 큰 교회 이런 건 없죠. 핍박받은 시대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감독 목사님처럼 사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아픔이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은 뭐 예전에 23%까지 된 적도 있었고요. 지금도 17%, 뭐 1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는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구 비례를 따진다고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른들의 마음은 나는 다니지만 내 자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루프는 우연히 만났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진 자가 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은 그 험한 시대에도 주님을 믿고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집안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집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 충만해져야 되고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분명히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인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집회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 TV를 바라보면 뭐 개를 끌고 갔다 오토바이 메고 그럼 우리가 분노를 하고 개가 아픈 거에 대해서 되게 동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난자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조롱하는 군인들하고 성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당시에 십자가의 길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은 능력이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헤롯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높은 자리 얻는 것이 자기들의 경쟁 사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요한도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자리 2개를 구하는 일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해요. 왜 나도 그거 얻어야 되는데 먼저 얘네들이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니까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길은 성경에 예언된 길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되게 두껍죠?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66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이. 이거 맞춰주시는 분은 포항 물회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포항 물회 가족이 오시면 가족 전체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오케이. 아주 제가 돈을 굳혔습니다. 할렐루야.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136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어야 되고요.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어야 되고요. 은 30에 팔려야 되고요. 친구가 배반해야 되고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부자의 묘에 장례를 지내야 되고요. 죄인과 함께 못에 박히셔야 되고요. 이게 모든 게 136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세상의 어떠한 책도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따라올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한동대 학생 손 하나 번쩍 들더니,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메시아 아닌데 일부러 예언을 성취해가지고 나귀 타고 가는 거라든지 일부러 흉내를 내가지고 메시아 인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죠? 우리 한동대 애들이. 제가 그래서 참 질문은 좋은데 약간 잘못 방향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그저 부자가 되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흉내내고 싶어 하겠어요? 흉내내는 것도 내가 이득을 얻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러려고 하면 흉내를 낼지언정 그 길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뭐 잔혹하게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은 원래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오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노예를 사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풀어주려고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거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사실은 오셔야 돼요. 노예가 해방되었다 이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로부터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 독일계 모두 성도님들은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독일만 가면 누릴 수 있어요. 옛사람만 벗어버리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니까 계속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 되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독일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독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원래 독일을 유학 가려고 독일어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미국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미국 갔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자를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쫙 되더라고요. 성경의 본질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그 길은 예언된 길이지만 그 길은 인류를 치료하는 길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그 길밖에. 십자가를 주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는 여기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바라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가진 사람,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한동대학교에서는 기독교 변증학, 좀 이름이 어렵죠? 그걸 가르쳐요. 1년에 거의 한 600명씩 그 수업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비교 종교, 윤리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머리가 허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대학교 이상 제가 대학교부터 학위를 7개를 했으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휘어져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그 이상 박사까지 7번을 공부했으니까 머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를 해주세요. 또 사진도 제 얼굴이고 이것도 제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 철학을 제가 철학을 한 10년 이상 공부를 했거든요.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서울대 옆에 있는 제법 큰 교회가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한 6번 정도 저녁에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나와서 아픈 사람들 줄 서고 기도하고 이제 안수하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 수십 명씩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일일이 기도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두 번째쯤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뭐 별다른 반응도 없고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아팠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질병이냐면 목부터 허리까지 이 통증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는, 허리 꼭 디스크처럼 통증이 심각한 사람인데, 그래서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매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느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게 그 대답은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가지는 고백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자매님에게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제가 바라보게 하고, 자매님, 어떠한 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충악한 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거를 서너 번 따라하더니 또 우는 거예요, 자매가. 왜냐하면 그 고백 후에 자기를 수년 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자기를 정죄할 수도 있죠. 인류의 문제를 바라보면 죄가 나를 노예 삼고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정죄의 문제를 여러분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그 길을 이루시는 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구해오는데 울면 안 되는 거죠. 환자는 약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메시아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 인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는 구원의 완성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울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맥락은요, 이 여인들 우는 게 있죠. 왜 울어 이 여인들이?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종종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갑자기 드라마 내용 가지고 막 주님 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 나쁜 놈 욕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우는 것은 감정적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막 놀래 울다가 내가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네? 놀래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네?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눈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눈물, 사실은 다 위선의 눈물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불쌍하다고 우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도덕적인 눈물은 아무것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 불쌍하다고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면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버트 로우리의 찬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44장인데 우리 울어도 못하네 알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갑자기 반주자랑 사전에 교감이 없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544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울어도 못하네 다시 한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
아멘. 그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시는 내용은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딴 집에 가가지고 댁에 자녀를 위해 울어 라면 기분 나빠하겠죠, 사람들이. 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 무신론자들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구약시대는 맨날 소잡고 양잡고 이렇게 해서 피 흘려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신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서 왜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동물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시는 가학적인 분이야 라고 비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평양에 조도순이라는 나쁜 성폭행했던 사람이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막 났어요. 왜 난리를 하는 거죠? 나영이란 여자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 폭행을 당했는데 죄값을 쟤는 더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술 먹고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봐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10년밖에 안 사는 거 우리가 굉장히 분노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흉악한 사람들을, 살인자들 바라보면 천벌받을 놈들 저 벌받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끔찍하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동물 대사를 원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동물 대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게 되면 죄의 결과가 그냥 눈 감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죄의 진정한 면모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겉모양 다 멀쩡하고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여인들, 부잣집 여인들 많이 있었겠지만 허울을 다 걷어내고 그 본성에 숨겨진 죄를 바라보면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 번째 총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복음에 감각이 없는가, 둔감한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둔감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독거미처럼 더 독나란 독이 있고 독사보다 더 독나란 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입을 열면 열린 무덤과 같은 사람들, 마음에 악한 것이 나와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지었던 것들이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하기, 해피네스, 행복함이죠. 행복하면 뭐가 행복한 거냐면 내가 우연히 태어났는데 좋은 집에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태어났는데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우연히 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우연히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우연히 부자가 되고 우연히 공부하고 우연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사로 하면 happens,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동사에서 happiness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좋아하는 말이 blessing이죠. blessing이 영어로 blessing이 축복이라는 말, 축복.
자, 축복받고 싶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동사의 어원은 bleed, 피 흘림의 피 흘림. 피 흘림의 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땅값 오르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외모와 교양으로 숨겨놓았던 죄의 문제를 좀 들추어내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예쁘고 멋진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얘는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근본적으로 담겨있는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속화,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 사랑이 가득한 교회들이겠죠. 그래서 교육부 사역자들이 종종 저한테 제가 집회 가면 부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애들 좀 교회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육부 서세 얘기하면 혼나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 혼낸다고 그래요. 공부해야지 공부. 예배야 뭐 그냥 다음에 들어도 괜찮고. 중간고사 때문에 빠져도 되는 교회, 대학 가면 그냥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빠져도 되는 교회, 신앙생활 뭐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못 살았습니까? 한국전쟁 겪었고요. 그 전에 일제 식민지에서 뭐 산에 나무도 다 베어가고 뭐 남는 게 사실은 많이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제가 머리가 허여니까 이게 뭐 권사님들은 제가 6학년인가 생각도 하실 텐데 저 6학년 아니에요. 저 5학년인데 5학년. 그래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그 거지들이 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작년에 왔던 응학설이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밥도 얻어 먹고 이게 영화에서 드라마에 본 게 아니라 실제 저희 동네에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와서 또 나라는 뭐 위험하니까 맨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공사를 안 되게 기도하고 이 나라 못 사니까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죠. 잘 살게 되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좋아요. 살아보니까 학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한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학벌이 최고야. 또 좋은 데 가야 돼. 여기에 예수님 이름 빠져 있고 여기에 신앙의 중요성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22, 23장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강 건너온 신들을 섬길래? 하나님만 섬길래? 선택 좀 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바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뭐 여호수아 세대 잘 믿고 그 다음 세대 잘 믿고 다다음 세대가 갑자기 다른 세대 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책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데려온 그 장정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삶 속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를 그들이 이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반응해서 우리가 잘 믿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어른 세대가 이미 반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10명 중에 4명은 당장 교회를 떠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4년 동안에 그중에 75%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게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나빠가지고 세상에 돈맛을 알아서,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라가 살고 네가 살고 가정이 산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유함을 좀 맛보니까 돈이 최고이고 좋은 차가 최고이고 넓은 집이 최고이고 학벌도 갖춰야 되고 라고 말했다고 하면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우리 자녀에게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고3 때 되면 1년간 교회 안 나와도 오케이인데 그러면 신앙 별로 안 중요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세속화 되었다는 이야기. 어느 집이든지 세상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또 좋은 사장님이 되고 이러면 그 집 자식 잘 됐다고 다 칭찬합니다. 교회에서 교사 임명장 받아가지고 오고 성가대 임명장 받아가지고 오고 찬양대 임명장 받아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 잔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뭐 대통령 할 때는 별로였는데 끝나고 나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고 지금 나이가 100살이에요. 24년도 출생하신 분이니까 지금 23년도에 꽉 찬 100년을 지금 사시는 분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동성 결혼이 대법원 판례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은 되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8월 달에 더 슬픈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중에서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성경부를 열심히 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이라는 뇌암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을 대국민 담화로 8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통령도 이렇게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12월 달에 다시 에모리 의과대학 병원에서 내 암을 치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4개월 후에 다시 나와서 치료한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계시고 워낙 이제 100살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감동받았던 거는요. 그분은 대통령보다 교회 교사를 천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18살에 교사를 시작해가지고요. 교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잠깐 하는 거고 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할 때도 비행기 타고 가서 교사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더 감동되었던 게 그거예요. 뇌암 판정받고 이제는 95세에 돌아가실 때가 된 건데 성경 공부를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람들이 원래 400명 정도씩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었는데 대통령이 하는 성경 공부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성경 가르칠 대통령을 한동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매주 800명씩 몰려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자녀들한테. 대통령이 교사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 이 하나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좋으냐면 성년식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 자기 성경 가지고 하면서 성경 그거 외우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뜻 조금 읽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해줘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최고의 성년식 잔치로 벌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게 분명히 저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소 바라보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에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직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소하다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장 받아도 그냥 틱 하죠. 세상에서 주는 임명장은 액자에 넣어가지고 쫙쫙쫙 걸어놓습니다. 저는 우리 독일교회 성도님들은 교사 임명장, 성가대원 임명장 정말 거실에 전시해 놓는 교회 벌써 인 줄 믿는데 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 죄성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도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송민호 목사님만큼은 젠틀하게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상당히 젠틀한 편인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이런 거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아빠일까 이거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제 남자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 고학년이었는데 미국의 아이합이라고 팬케이크 파는 아침 먹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하는 곳인데 가서 팬케이크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한국 이름 민재인데, 민재야, 아빠 좋은 아빠지?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좋은 아빠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실 분이었는데 제가 우리 아빠보다는 좋은 아빠 같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더니 아이하고는 이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이런 거. 그리고 역시 나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자녀에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밥을 빨리 먹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날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럴 때 더 꼬맹이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희야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말 정직한 대답을 할 거야 생각하고 맛있게 사주고 막 웃음을 화려하게 띄우고 아빠 좋지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잘 전해 주었을까? 그리고 신앙대로 내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았을까? 아이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되는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을 거역한 예루살렘에 앞으로 40년 정도 지나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AD 66년부터 3년 동안 독립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 일개 군단의 로마 군대를 격퇴한 적도 있습니다. 게릴라의 숫자가 약 한 2만 명 정도 이상이 모였어요. 2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아마 그게 그 메시지도 함께 포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게릴라들은 강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그냥 물러남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창피하니까 로마가 무려 4개의 군단을 증파합니다. 4개의 군단. 8만 명을 보내요. 8만 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엄청난 파괴가,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이거 46년간이나 지었어요. 화려한 성전이요 자랑했을 때에 당시 고대 근동의 여행가들은 예루살렘의 웅장함을 노래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주님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거죠. 날이 이르고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면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는다라는 심판회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무서운 파괴가 있었다고 하면 2000년 지난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기도하고 회개할 제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눈물은 잘 흘리지 않습니다. 마치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녀들이 돌에 메어침을 당하고 죽게 되는 잔인한 학살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하면 우리 시대의 미래의 모습도 여러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지구를 가능하면 한 200년 안에는 떠나야 될 거다. 인류는 자원은 낭비하고 있고 자원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선을 더 큰 걸 개발하고 빨리 다른 위성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몇 년이나 죽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라는 예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은 중첩적인데 렌즈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 대전을 보고 대구를 보고 포항을 바라보는 것처럼 AD 70년,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 심판을 주님 다시 바라보시면서 중첩적인 예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지났지만 어차피 성경이 다 예언된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돌 거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역병의 시대에 또 살아가야 왜? 역병이 한 번 있고 끝날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생물학 무기가 사실은 가득가득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나 비관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언하셨으면 거기에 또한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AD 32년경에 돌아가시면서 40년 후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참상을 목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은 그 당시 어떠한 의미냐면 자녀들에게 나중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님 하신 말씀과 주님 하신 그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예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니까 원수가 와서 토성을 둘러쌀 때가 있다. 그러면 빨리 산으로 들어 나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미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자녀 양육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67년이 되기 전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그룹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를 떠나라.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일부 순교하는 지도자들 외에는요. 데가볼리아라는 다른 도시로 크리스찬들은 집단 이주했습니다. 그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왜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가 말씀 바라보면 결국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은 필요했지만 돈이 자녀를 꼭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어수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말씀을 이미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내 자녀는 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홀로 버티는 자는 무서울 겁니다. 오늘 말씀 알아보면 마치 사람들이 산아 내게 무너져라 얘기할 만큼 당시의 심판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상황들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차라리 산아 나를 깔아뭉개라 라고 외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주님을 떠난 자의 절망의 고백들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늘 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이번 주 채플에도 우리 입학처장님 오셔가지고 시골에 있는, 저희 포항이 시골이잖아요. 점점 이제 아직까지는 경상도에서 100% 신입생 충원을 하는 학교는 우리하고 포항공대 2개밖에 없거든요. 100%가 오는데 그래도 이제 더 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간대. 여기도 서울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 서울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 지저스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가르쳐 줘야 되냐면 성경은 그냥 이게 웃긴 책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 16, 17 한번 잠깐 이 말씀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 16, 17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346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 수업 분위기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우리 동일교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바라보시면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구원은 진짜 좋은 거예요. 구원은.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술 이름도 백세주 이렇게 해죠. 백세주. 그렇죠? 그거 먹는다고 백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백세주는 사람을 단명하게 하지만 구세주는 영생을 줍니다. 영생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16절을 바라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 프리셉트, 교훈을 주는 거죠. 책망,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사람을 성장시켜줘요.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의로 교육은요, 영어로는 트레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도록 훈련시켜주는 책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이고 사랑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에요. 성경은 훈련 교과서입니다. 그 다 목적이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고 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최고의 입시책은 성경입니다. 이건 사람을 준비시켜줍니다. 전인교육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성경이 가정교육에서 다시 중요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저희 한동대학교도 전체 학생들 중에 거의 90%가 성경 읽기를 저희 모든 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읽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다 읽도록 아이들을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살 길이 있고 성경에 주님 만나는 길이 있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깊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 구약 성경의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번에 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해 라고 말했을 때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통보하고 성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고 얘기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도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아주 상징적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건강 회복 축하 사절단이 온 거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왕궁을 보여주고 군사무기 부여주고 다 보여주어요. 그 소식을 이사야가 선지자가 듣자마자 와서 물어보면 왕이여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내가 보여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사동맹, 외교동맹 맺는 나라로 바벨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격동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벨론 떠오르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지고 있고 뭐 이집트는 전통 강호고 세계 강대국 가운데 쌓여 있는 작은 나라가 유다 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보여준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왕의 자손들의 몇몇은 환관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맞아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바라보면 나의 시대에 안전이 있고 평안하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가졌던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자기 왕권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무정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녀가 환갑되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녀 세대의 무서운 예언들 성경에서 불안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평화거든요. 평화. 주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택한 자를 보호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주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주님을 전해주지도 않고 자녀가 당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눈물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다가 마지막 실수한 것처럼 우리가 평생 좋은 신자로 살아왔다가 마지막 무서운 죄를 범하는 어른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 정말 권합니다. 자기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 세대의 무서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 아이를 맡겨주셔야 돼요. 돈으로 아이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학벌로 아이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력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이 엄청난 네 가지의 재앙이 몰려드는 때라고 하면 우리는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2개 드릴 텐데 제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속화되어서 자녀를 잘못 가르쳤던 것들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제 몸된 교회를 내가 혹시나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가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